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우리 1절부터 우리 4절까지 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175쪽입니다. 우리 레위기 19장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봅니다.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같이 읽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나누고자 하는 성경책은 레위기서입니다. 자, 이 레위기는 우리가 구조 분석을 해보면요, 레위기 17장부터 우리가 26장을 일명 뭐라고 부르느냐면 성결법전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왜 성결법전이라고 이렇게 부르냐면 이곳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은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때 그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그 거룩한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요 단락을 요 부분을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성결법전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좀 더 들어가 보면 레위기 18장 그리고 20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르지 말아야 되는 그 이방인들의 풍속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으려는 본문은 19장인데 그 앞장인 18장, 그 뒷장인 20장이 뭘 얘기하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서는 안 되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모방해서는 안 되는 이방인들의 그 풍속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19장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그 백성에게 명하시는 바로 그 거룩의 모습, 그 진실된 모습, 올바른 삶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레위기 19장을 보면 반복적으로 쓰이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2절 한번 보실래요? 2절에 그 후반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죠. 또 여러분 3절 후반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또 여러분 4절 후반절에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렇게 말씀하죠. 또 여러분 거기 마지막 절인 37절에도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여호와이니라. 또 38절에도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러면서 거의 매 절마다 이 단어가 계속 쓰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또는 여호와이니라. 왜 이런 말들을 1절부터 37절을 보면 이렇게 반복적으로 왜 이런 말들을 많이 썼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뭐 하신다는 겁니까? 누구를 통해서 명령하지 아니하고 또 누구를 대신해서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이다. 그만큼 엄하고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레위기를 기록한 저자는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 여호와, 그는 여호와니라, 이 말을 반복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자, 이 레위기 19장은 크게 두 문단으로 나눌 수 있어요. 자, 어떻게 문단을 구분할 수 있느냐 하면 여러분 19절을 한번 보실래요? 19절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너희는 내 규례를 뭐 할지어다? 지킬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맨 마지막인 37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들을 지켜 행하라. 어떻습니까? 이 19절과 37절이 여러분 동일하죠. 같죠. 그죠? 네, 내 규례를 지켜라.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1절부터 19절이 한 단락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20절부터 마지막 37절이 뭐입니까? 또 하나의 단락인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전반부의 단락과 후반부의 단락을 비교해 보면 더 추가적인 말이 나오죠. 37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모든. 또 무슨 말이 추가됩니까? 내 모든 법도. 그 다음에 무슨 말이 추가돼요? 행하라. 그러니까 앞단락에 나오는 내용보다 뒷단락에 나오는 내용이 더 어떻게 됩니까? 추가가 되고 확장이 되어져 가고 있지요. 그래서 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이 주제, 이 명령은 어떤 한 개인에게 어떤 특정한 몇몇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명령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 그 이스라엘 백성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뭐이다? 규례와 법도가 되어질 것임을 바로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구분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전제로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의 전체의 주제는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너희는 거룩하라. 네, 따라하세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그것이 뭐입니까? 이게 여러분 주제입니다.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 문구가 딱 나온 상태에서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가 거룩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다고 얘기할 때, 자, 우리가 거룩하다라는 것이 도대체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영역들 속에서 어떤 태도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가라는 것을 쭉 열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총망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1차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근데요,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할까라고 생각을 할 때 많은 분들은 대부분 뭐를 이야기합니까? 기도를 생각하죠. 또 예배, 또 뭐를 생각해요? 성경 읽기, 또 교회 나와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 거.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적게 하는 사람보다 더 거룩한 것 같고, 그죠? 또 예배를 적게 드리는 사람보다는 많이 드리는 사람이 더 거룩한 것 같죠. 또 성경을 읽기도 어떻습니까? 가끔 이따금씩 떠듬떠듬 읽는 사람보다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따로 한적한 곳에 들어가서 날마다 말씀을 읽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좀 더 거룩한 것 같죠. 또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뭐 일주일에 하루 정도라면, 일주일에 단 1시간 몇 시간이라면, 어떤 사람은 교회에 늘 와가지고 교회에서 늘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그런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는 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요, 레위기 19장 1절부터 37절에 보면요, 기도에 대한 얘기가 안 나와요.
여러분, 성경 읽기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옵니다. 예배에 관한 또는 교회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머물러야 된다는 그런 강조들이 여러분 레위기에는 소개가 되지 않아요. 도리어 그 거룩은 어디에서 나타나는 거룩이냐? 농사에서 나타나고요. 직업에서 나타나고요. 추수 같은 일상적인 일에서 나타나고 재판에서 나타나고 우리가 직장으로 얘기하면 고용관계 속에서 거룩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나그네를 어떻게 대우하고 대접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서 거룩이 나오는 것을 바로 이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이라고 얘기할 때 그 거룩은 성전 안에만, 교회 안에만 국한되어지는 명령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특정한 어떤 개인들에게만 국한이 되고 적용이 되는 이야기가 아님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거룩은 성전 안에뿐만 아니라 성전 밖에 있는 또 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전체적인 삶의 내용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2절에 보세요.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자, 거룩하라는 명령을 누구에게 주고 있습니까? 너희에게 주고 있죠. 자, 너희는 단수일까요? 복수일까요? 여러분 복수입니다. 자, 너희는 거룩하라. 자, 거룩해야 되는데 누가 거룩해야 되느냐? 너희가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개인 몇 명이 거룩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특정한 몇몇의 사람만이 이런 거룩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거룩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요, 이 거룩하라라는 것이 명령형으로 돼 있죠. 그리고 이 거룩하라는 시제가 뭐로 되어 있느냐면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어요. 이 히브리어에서요,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이런 뜻입니다. 지금도 너희가 거룩해야 되지만 앞으로도 미래에도 지금 거룩한 것처럼 당연히 마땅히 그때에도 너희가 거룩한 존재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할 때 쓰는 용법이 뭐냐면 그게 바로 미완료 시제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 회심했을 때 그때만 거룩해 하여지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이 거룩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계속적인 거예요. 지금도 거룩히 살아야 돼요. 근데 지금의 시점에서 미래에 나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면 미래에도 당연히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그 당위성, 그것을 확보한 상태에서 여러분 미래를 내다보면서 거룩한 삶을 영위하라. 이 명령이 뭐냐면 바로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다는 것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명령은 성전 안에만 국한된 명령이 아니다. 교회 안에만 국한된 명령이 아니다. 이 명령을 듣는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이고 그리고 이 거룩의 영역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영역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살아내야 되는 것이 뭐예요? 거룩하라라는 이 명령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뿐만 아니라 당연히 미래에 거룩한 존재로 살아야 되는 것을 강조하는 용법으로 쓰였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 3절과 4절을 한번 봅시다. 자, 여기에 보면 4가지 명령이 나와요. 첫째는 부모를 경외하라. 두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라.
세 번째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라.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뭐예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명령은 뭐와 관련이 있을까요? 모세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십계명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부모를 경외하라 라는 명령은 십계명 중에 몇 번째 명령일까요? 5번째 명령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라는 명령은 십계명 중에 몇 번째 명령일까요? 4번째 명령입니다. 네. 자,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라. 이 명령은 십계명의 어떤 명령과 관련이 있습니까? 1계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우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라는 명령은 십계명 중에 몇 번째 계명과 관련이 있을까요? 2번째 계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계명을 우리가 순서적으로 따져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5, 4, 1, 2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만약에 레위기 저자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얘기할 때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명령에 따라서 십계명을 인용한다면 당연히 어떻게 인용해야 됩니까? 3계명은 안 나오니까 1, 2, 4, 5순으로 돼야죠. 근데 이 레위기 저자는 의도적으로요, 이 순서를 바꾼 거예요. 그래서 5, 4, 2, 1이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너희 부모를 경외하라. 이것이 레위기 19장이 가지는 첫 번째 특징입니다. 이상하잖아요. 네.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만 예배하라. 헛된 것으로 향하지 말라. 헛된 것들,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는 1계명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데 거룩의 영역을 이야기하면서 제일 먼저 언급한 명령이 뭐냐면 10계명을 언급하면서 뭐를 언급했습니까? 부모를 경외하라라는 그 명령이 맨 앞에 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만 예배하고 우상을 만들지 않고 매주 안식일을 지키는 그 명령보다 어떤 의미에서는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는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 부모를 경외하라 이렇게 돼 있지만 원래 이 말을 문자적으로 직역하면요, 맨 앞에 아버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겁니다. 각각의 사람들은 각각의 어머니와 각각의 아버지를 경외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출애굽기에 가서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10계명 받을 때 5계명에 가보면 거기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누가 먼저 나올까요? 당연히 아버지가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뒤에 어머니가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는 그 말이 맞아요. 부모를 경외하라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달라요. 이 레위기 19장만 달라요. 누가 먼저 나오냐면 어머니가 먼저 나오고 아버지가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이 모부를 경외하라 이렇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한자로 옮기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좀 어법에 맞지 않아, 어순에 맞지 않아. 그래서 임의로 자기가 사역을 한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똑같이 부모를 경외하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럼 우리는 질문해 봐야죠. 왜 아버지보다 어머니를 앞에다 두었을까요? 이거 의도적이에요. 여러분, 이 레위기를 기록한 저자가 모세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십계명을
그가 모르기 때문에 어머니와 아버지 순서를 바꾼 게 아니에요. 아니면 착각했기 때문에 잠깐 기억을 잃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쓴 게 아닙니다.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왜? 뒤에 나오는 계명들은 제대로 썼거든요. 도리어 1계명 같은 경우는 향하여 라는 게 파임인데요. 그 단어를 가지고서 이렇게 의역을 해가지고 헛된 것으로 향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의도적이에요. 그럼 우린 질문해 봐야죠. 왜 아버지보다 어머니를 앞에 세웠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이 19장 3절의 말씀하고요. 비교가 되는 것이 나와요. 그게 여러분 거기 본문에 보면은 거기에 나옵니다. 여러분 어디냐면 30절 32절을 보세요. 30절 32절. 자, 제가 읽습니다.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수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3절과 4절은 이런 순서로 돼 있어요. 부모님이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안식일이 나오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무슨 순서예요? 우상이 나오죠.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근데 지금 제가 읽어드렸던 여러분 30절과 32절에 보면 순서가 어떻게 나옵니까? 맨 앞에 뭐가 나와요? 30절에 안식일이 나오죠. 31절에 뭐가 나와요? 우상이 나오죠. 그리고 32절에는 부모님 대신에 누가 나옵니까? 노인이 나옵니다. 노인을 공경하라. 그 말이 나와요. 자, 그러면 저를 보세요. 3절과 4절과 30절부터 32절을 갖다가 이렇게 비교해 보면 이게 대등한 구조를 이루고 있잖아요. 안식일은 안식이라고 연결이 되고 우상은 우상과 연결이 돼요. 그러면 하나가 남았죠. 자, 부모는 30절과 32절에 보면 뭐입니까? 머리가 센 노인하고 대조가 되잖아요. 대응이 되잖아요. 그럼 이 대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부모는 노쇠한 부모예요. 이 부모는 너무나 나이가 많아서 머리가 다 새버린 노인입니다. 여러분 어르신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이 부모는 연약한 자예요. 약함이 주제입니다. 왜? 너무나 노쇠해서 힘이 없는 거예요. 경제력도 없고. 너무너무 노쇠해서 자식이 돌보지 않으면, 자식이 챙겨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상태까지 이른 그 부모, 그 노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맥락입니다. 아버지보다 어머니를 앞세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약자예요. 왜 그럴까요? 고대 시대에는 가부장적인 중심이었죠. 그래서 철저하게 뭡니까? 아버지가 주인이고 아버지가 주도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뭐예요? 그 아버지를 그냥 옆에서 따르는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돕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우리나라를 봐도 고대 시대를 봐도 이 여성의 인권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취약하죠. 보장이 안 돼요.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느냐에 따라서 사랑을 받기도 하지만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냐에 따라서 멸시의 대상도 되죠. 모욕의 대상도 되고 핍박의 대상도 돼요. 인권이라는 건 존재하지도 않죠. 사람을 숫자를 세는데
여자는 아예 포함이 되지 않을 정도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앞에 있는 거예요. 뭐이기 때문에? 약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보다 뭐가 앞에 있어요?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 말입니다. 결국 거룩이라는 건 뭐냐면 이 자녀와 부모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룩은 이런 거예요. 약자를 돌보는 거. 약자를 배려하고 그 약자를 사랑하는 것. 바로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얘기할 때 그 거룩이 바로 저 여러분에게 주는 의미가 여러분 크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오늘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3절에 보니까요. 어머니와 아버지를 뭐하라고 명령합니까? 경외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원래 이 경외하다라는 뜻이 뭘까요? 경외하다. 이건 주로 누구에게 쓰이는 말일까요? 하나님에게 쓰이는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말이 구약성경 안에 보면 얼마나 많이 빈번히 등장합니까? 근데 이 레위기 19장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 대신에 하나님 대신에 누구를 갖다가 그 앞에 놨습니까? 부모를 경외하라. 어머니와 아버지를 경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경외한다라고 얘기할 때 그 경외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귀히 여기는 거예요. 존중히 여긴다는 의미예요. 또 뭐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그분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늘 묻는 자세, 그 묻는 태도를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경에서는 그를 경외하라 또는 경외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너희가 부모를 경외해야 돼요. 어머니와 아버지를 경외해야 돼요. 특별히 어머니를 경외해야 돼요. 왜? 노쇠했어요. 경제적인 어떤 신체적인 그런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몸이 된 거예요. 그럴 때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자기 어머니와 아버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참고로 요사이는 워낙 운동도 열심히 하고 또 영양 도도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예전에는 저희가 부목사 때 그렇게 한갑 예배를 제가 많이 다녔어요.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한갑 예배 가면 그때 그 한갑 잔치에 앉아 있는 주인공을 딱 보면 그때 정말 노인이었습니다. 정말 어르신이었어요. 정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요사이 길에서나 여러분 만나는 사람 중에 여러분 한갑 맞이하신 분 보면 어떻습니까? 노인 아니에요. 어르신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런 분에게 말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전도할 때 60, 70 되신 분들한테 여러분 어르신 안녕하십니까?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엄청 기분 나빠요. 어떤 사람은 화를 내는 사람이 있죠. 왜요? 내가 왜 노인이냐고. 내가 왜 어르신이냐고. 나 아직도 돈 벌어. 그리고 나 아직도 팔팔해. 막 그렇게 얘기하죠. 요새는 한 70이 훌쩍 넘어서 거의 8순까지 가야 그
그때 이제 우리가 이제 공손하게 아이고 어르신 안녕하십니까? 어르신 평안하십니까? 라고 얘기할 때 그 어르신이 그래요. 잘 지내고 있어. 이렇게 편하게 대화가 되지 요새는 60대 70대도요. 아주 건장합니다. 또 아직도 뭐 좀 문제가 있습니다만 경제적인 활동을 또 풍성히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부모는 노쇠한 거예요. 머리가 하얗게 센 사람이어가지고 신체적인 활동을 하거나 경제적인 활동에 있어서 상당히 부자연스러워서 자식이 돌봐서는 안 되는 약자입니다. 근데 그 부모를, 그 노인을, 그 어르신을, 특히 어머니를 너희가 경외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하나님을 대하듯이 네 부모를 대하라고. 그게 거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는 세 가지라고 얘기했죠. 자,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귀히 여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뜻을 묻는 태도예요. 네. 묻는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부모를 경외한다고 얘기할 때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부모를 어떻게 여기는 거예요? 존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는 그 마음, 그 태도가 거룩입니다. 부모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귀히 여기는 거예요.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 태도가 거룩함입니다. 또 부모에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부모의 뜻을 늘 묻는 자의 자세를 가지고 부모를 대하는 것이 그게 뭐입니까? 그게 거룩입니다. 어르신이 되고 노인이 돼가지고 우리 부모는 참 말이 많아. 했던 말도 하고 잊어먹기도 많이 하고 아이고 판단력이 없어. 아이고 분별력이 약해지셨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막 부모를 자식이 막 훈계하죠. 막 훈시하듯이 얘기해. 막 어떤 자녀는 막 책망도 합니다. 그건 거룩의 자세가 아니에요. 부모가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한다 할지라도 또 부모가 좀 분별력이 떨어지고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식의 마음이 흡족하게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치 네가 어떤 것을 결정하고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를 맺고 대화를 함에 있어서 네가 하나님의 뜻을 늘 묻는 자의 자세를 가져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자세와 건강한 태도인데 너도 부모에 대해서 그런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네가 부모에게 뜻을 묻는 것이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게 거룩이다. 이렇게 그러면서 여러분 3절 후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래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왜 이 말이 붙었을까요? 왜 이 말이 붙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희 각 사람은 각각의 어머니와 각각의 아버지를 경외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왜 맨 마지막에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이 왜 붙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여기에 몇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뭐냐면 여호와를 믿는 사람은 여호와를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은 당연하게 마땅하게 부모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내가 부모를 경외하는 건 내 선택이 아니고 내 결정이 아니고 내 마음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분의 명령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부탁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부탁에 나는 반응하는 마음으로 나는 부모를 경외한다라는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많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부모를 경외하라. 자, 부모를 사랑하라고 얘기할 때 그 감정이 대부분 뭘로 얘기합니까? 동정이죠. 그냥 불쌍히 여기는, 측은히 여기는 그런 마음에서 부모를 경외하고 부모를 사랑하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다릅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그분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늘 반응하는, 그래서 그분의 뜻을 늘 묻는 자세를 늘 가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부모에 대해서 마땅히 똑같이 나도 부모를 경외하되 부모에게 뜻을 묻고 그리고 부모님을 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그리고 부모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에 대해서 나는 존중히 여기고 귀히 여긴다는 그 태도와 그 자세를 가지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 거룩에 대한 명령을 할 때 반드시 뒤에다 뭐라고 쓰느냐면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이 말이에요. 짧게 얘기하면요. 어떤 농부가 추수를 하는데 그 농사를 지을 때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터에서 여러분 사업장에서 일을 할 때 여러분 내가 이런 일을 통해서 거룩하게 된다는 게 뭔 줄 아세요? 한 가지만 얘기하면 농부가 추수를 할 때 다 거두어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밭이 있는데 논이 있는데 추수를 할 때 네 군데 귀퉁이에 있는 이삭은 어떻게 하라고요? 추수하면 안 돼. 거두어들이면 안 돼. 왜?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그를 양식으로 삼게 하라. 그게 거룩이에요. 가난한 자들에 대한 배려, 약한 자들에 대한 배려. 그 사랑이 뭡니까? 그게 거룩이에요. 근데 거기에도 무슨 말이 쓰입니까?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게 저 세상 사람들은 동정에서 나오는 거죠. 그 약한 자들, 없는 자들을 내가 동정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걸 동정이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늘 아버지의 말씀을 묻는 태도로 살아가는 너이기 때문에 그런 태도와 마음을 가지고 그런 사람을 배려하는 가운데 거룩을 이루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의 명령이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이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부모를 사랑해야 돼요. 부모님에게 경외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동정이어서는 안 돼요. 그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가 아니라 내 신앙에서 나와야 돼. 내 믿음에서 나와야 돼. 하나님을 향한 태도에서, 하나님을 향한 모습에서 그것이 나올 때 그게 더 신앙적으로 진정성이 있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걸 더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힘든 거죠. 동정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운데 부모에게 잘해야 되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하나님을 향한 모습 속에서 연장선으로 그거와 관계되어져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네 부모를 경외하는 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우리에게 부모를 줬느냐,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어머니와 아버지를 줬느냐. 이건 유대인의 얘기예요. 성경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수십억이 되는 이 100억이 넘는 엄청난 사람을 다 돌아볼 수가 없어요. 너무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대리하는 자로 누구를 세웠다고요? 어머니와 아버지를 세워서 그 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대리자가 돼서 돌보라고, 사랑하라고 부모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누구다? 하나님이에요. 부모는 누구다?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부모를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네 부모를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몸소 실천하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식은 부모에게